7쪽 하단부터입니다. 문활, 운하, 부등, 예, 불보살 등인 있고 다발, 천마, 파순가, 아수라가 시여 볼견자를 갖다가 나타날 현자로 봐요. 시헌, 신통하야, 개, 작득, 보살, 상모 하나니 종용 변화가 시애도요 종불시 불인이라. 불시 자시민이 막착 예배하다. 불시 서역어라. 차토의 운 각성이니 각자는 시영각이라. 음기전물하며 양미순목하며 운수 동족이 개시자기 영각지성이니 성적시 심이며 심적시 불이며 불적시 도요 도적시 선이니 선지일자는 비범부 소칙이니라. 운 견 본성이 위선이니 약 불견 본성하면 직비선냐니라. 가사 설득 청경 만론이라도 야 불견 본성하면 지시 범부요 빛이 불법이라. 지도는 유심하야 불과 하해니 전교가 빙하 소급이리요. 담견 본성하면 일자 불식도 역득이니 견성이 즉시 불이니라. 성체는 본래 청정하야 무유 자배하며 소유 언설이 개시 성인이 종심 기용이라. 용체 본래 공하야 명언도 상불급이 온 12부경이 빙하 득급이리요. 도본 원성이라. 불용 수징이요. 도비 성색이라. 미묘 난견이니 여인 음수에 냉란 자지요. 불가 행인 설련이라. 유유 열애 능지요. 여인 천등유는 도 불각지하니라. 범부는 지 불급일세 소위로 유 집상하며 불효 자심이 본래 공적하고 망집 상급 일체법하야 직타 예도하나니 약지 제법이 종심생이면 불응 유집이니 집적 부진이라. 약견 본성하면 12부경이 종시한 문자라. 청경만론이 지시 용심이니 은하 계하면 교 장하용이리요. 여기까지 하고 해석하겠습니다. 묻기를 물어 말하되 열안하고 그냥만 묻기를 하면 가로할자는 해석이 되어버려. 인하는 이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 등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에게도 보살에게도 예배하지 말아라 이러거든요. 이게 답하기를 천마 파순가 아수라가 신통을 시연해서 모두 보살의 상모를 짓나니 가지가지 변화가 모두 예도요 종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배하지 말아라. 여기에서는 부처님이나 그 보살들에게 예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마구니가 신통으로서 불보살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배를 하고 거기에 그만 그 쏘구면은
자기는 그만 마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종 여기 특히 이제 이 천마라는 것은 형상을 드러내는 말을 갖다가 천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마 파순이라고, 파순이는 이제 욕해 육천 제일 마지막 천이 그 타하 자자천이라요. 그러니까 욕계가 6하늘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사왕천이고, 두째는 도리천이고, 셋째는 야마천, 네 번째 천은 이제 도설천, 다섯 번째 천은 하락천, 여섯 번째 천이 타하 자자천인데, 타하 자자천주가 이제 파순이라는 게요. 마왕 파순이. 그런데 왜 마왕 파순이가 공부하는 사람을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그 타자재천궁 궁전이 막 흔들린대요. 지진 나듯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 어디 누가 공부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한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보면 뭐 어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뭐 궁전이 막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무너져서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한다는 게요. 능경에 보면은 1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이 참 마음을 바래갖고 근원자리로 돌아가면은 시방 허공이 실계 소원이라 시방의 허공이 모두 다 녹아 빠진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 그만 없어지니까 허공에 의지해갖고 있는 그런 뭐 타자자천이니 뭐 이런 욕견이 색견이 무색견이 막 그게 다 무너진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천천히 하면은 마구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라. 뭐 때리 부식을 것이 있어야 나타나지. 방해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그 이제 마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 선문차루에 보면은 서산스님이 그 마에 대해서 아주 그 이야기를 참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제 마자는 그랬거든요. 마는 저기 범어인데 마라 비단나자를 해갖고 음력으로 마라라 그래요. 마라라인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은 죽일 살자, 그 사람 자자, 이제 살자, 또 탈명 목숨을 갖다가 빼앗는다, 또 장의 또 모든 것을 갖다 장애한다.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이 되는데. 그래, 이제 마라라는 거, 그것은 생사를 좋아하는 귀신의 이름이다. 성가구 하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 마구니가 84,000 마구니가 있다는 게. 그 84,000 마구니가 있다는 것은 중생이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네. 알고 보면은 말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 수도하는 데에 도를 닦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어느 거 하나 아닌 것이 없다는 게. 중생의 그 번뇌망상이 숫자로 치자면 84,000. 84,000은 아주 많다 이 말이죠. 많은 본래 종자가 없으나 수행하는 사람이 정념을 잃어버릴 때 드디어 이제 마구니가 막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중생들은 그 경계를 따르기 때문에 그 마구니를 갖다가 이제 따라 나가고, 도를 닦는 사람은 그 경계를 거역을 하기 때문에 그 마구니를 갖다가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그 이제 마에서 이제 거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가 높으면 마구니가 치성하다 그랬어요. 도가 높지 않으면 마구니도 안 나타난다는 게. 그래서 선정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성가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선정을 닦고 있는데 어떤 상주가 와가지고 막 자꾸 그 수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왜 우리 어머니를 죽이냐고. 그래 하도 그렇게 골로름을 돋가서 그 옆에 있던 것만 도끼로 가지고 그 상주 허벅다리를 찍어버렸다는 겨. 그래 한참 있다가 뭐 다리가 무지근한 이상해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를 그만 쫓아버렸어. 근데 그 마가 본래 없는 게인데, 그래, 그 상주가 막 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 보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산중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멧돼지 요즘 그 지리산에도 굉장히 많아. 그게 나타나가지고, 도야지는 게 뿌리가, 이게 막 주댕이 뿌리가 힘이 굉장히 세거든. 그걸로 가지고 막 와서 수도하는 스님을 갖다가 막 막 대고 문대자 치는 게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안 바치려고 멧돼지 주댕이를 막 꽉 붙들고 있다가 난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코를 막 붙들고 있더라. 뭐 그런 것이 본래 이제 없는 것인데 있는 양 보고 이제 그런 말을 바깥에 말을 갖다가 느낀다는 게요. 이제 자심으로 견해를 일으켜가지고 밖에 말을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마음이 만일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가지가지 마구니의 기량이 도리어 물을 베는 것처럼, 햇빛을 갖다가 입으로 부는 것처럼, 해도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니? 본래 없는 긴데.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또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침범한다 했다 이 말. 그래서 마구니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천마가 되고 천마는 형체를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구니.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음마고 혹 일어나기도 하고 혹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번뇌마다. 그러나 우리 정법 가운데에서는 본래 이러한 마구니의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망기는 불도요 그랬어요. 무심한 거. 요 기는 이제 심기인데 마음심자 기틀기자. 심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도고, 무심한 것은 불도고, 온갖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마의 경계다. 그러나 마의 경계는 몽사라 그랬어요. 꿈과 같은 일, 꿈속 일이라. 그런데 어찌 그걸 갖다 분별해서 훈련하는데 수고로움을 끼칠 것이 뭐 있느냐? 마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니. 그런데 이 능계에 보면은 50변마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53변마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오음이 녹아날 때, 색음이 녹아날 때 10가지 마가 나타나고, 수음이 녹아날 때, 상음이 녹아날 때, 색수상, 그러니까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 그래서 이제 50마가 막 나타나는데, 거기다 53 하는 것은 탐진치 3독을 거기다 더 보태면은 그게 이제 53변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자꾸 되어갈 때에 나타나는 경계. 거기에서 집착을 하면 병이 되고,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 공부해 나가는데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이제 본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답을 하기를 천마,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타내 가지고 모두 다 보살 상모를 짓는다. 그래서 각가지 변화가 이것이 다 예도고 종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까지 했죠. 불시 자심이니. 그럼 부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게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게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예배하지 말아라. 왜냐?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본래 공적한 것인데 무슨 모양을 나타낼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말아라. 이게 부처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이게 서국어다. 그러니까 인도 말인데 이제 차토에 하는 것은 이제 한역을 하자면 이 말이에요. 각성이다. 우리말로 하면 깨어 있는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는 성품. 각성이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각이라 그랬어요. 신령스럽게 이제 아는 거. 영각, 신령스럽게 깨닫는 것이다. 응기, 그래 어떤 근기를 응해가지고 또 중생들을 제접하며 중생 근기에 맞춰서 또 중생을 제접하며 제도한다 이 말이요. 양미, 눈썹을 드날리고 하니까 눈썹을 깜빡깜빡하고 눈을 말하자면 움직이는 거. 눈썹을 드날리고 눈을
깜빡거리며 운수 동작, 수족을 운동하는 것이, 수족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다 자기의 영각의 성품이다. 신령스럽게 그 아는, 깨치는 그 성품이니, 요 성하는 것은 영각성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영각성이 바로 마음이며,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랬어요. 부처가 곧 도고, 도가 곧 선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 그 다음에 이제 성, 그 다음에 심, 또 심이 불, 이래갖고, 불이 바로 도, 또 도가 선이다. 이렇게 되죠. 선지 일자는, 선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는 범부들이 측량할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범부로서는 이걸 갖다가, 범부는 뭡니까? 이제 식신분별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 범부라. 그러니까 선은 식신분별 가지고 따져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말하기를, 이제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 되나니, 만일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보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선이 아니다. 본성을 봐야만이 선이다. 가사하는 것은 가령, 청경만론을 말씀하더라도, 이 득자는 설에 얻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들어가 버려요. 청경과 만론을 말하더라도, 만일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범부일 뿐이고, 그는 불법이 아니다. 그 왜 그렇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게요. 지도는 이제 이르 지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지극할 지자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를 갖다가 큰 대자로 바꿔보면은 뜻이 잘 드러나요. 대도는 그런 뜻이요. 아주 지극한 그 대도는, 큰 진리는 극하고 깊어서, 유심, 아주 극하고 깊어서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옳을 가짜는 이제 할 수 있다.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도 하면은 벌써 어느 도단 심행처멸 그러거든요. 말길이 끊어지고, 우리 그 심식의 행하는 곳이 말이면 없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로는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나서도 마지막에 그 열반하시기 직전에 하실 때 이르러 가지고는 내가 한 글자도 설한 것이 없었다. 그래. 녹야원으로부터서 열반에 든 그 장소 발자해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한 적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거는 말이 붙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말이 붙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것이니 전교가, 그런 게 이제 경전, 은교가 무엇을 의지해서 미칠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도자리에는 그 언어가 붙을 수 없다. 언어 문자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그 초조가 됐는데, 그래서 불인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별전, 교밖에 따로 전한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견성성불하게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요지가 말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본성만 보아버리면, 견득 보아버리면은 한 글자도 알지 못함도 또한 된다. 한 글자도 알지 못해도 괜찮다. 또한 된다. 그래서 육조스님은 글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그 나무에다가 팔아서 그래서 생활을 해 나갔는데, 나무 팔러 갔다가 그 어느 손님이
금강경을 이루는데 금강경 이루는 그 대목 중에서도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구절에서 그만 그 터득을 했다고 깨쳤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는 중국 사람은 그 글이 그네들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한 글자 몰라도 이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만 뜻을 탁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 알지 못해도 또한 괜찮다. 또한 얻는 것이니까 괜찮다. 것이니 견성이 왜냐하면은 그 본성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체는 그 성스러운 체성은 본래 청경해서 본래 청경하다는 것은 청경은 그 공의 뜻이라고 내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공적해서 그런 뜻과 같아요. 본래 청경하여서 잡례가 없으며 그 잡되고 더러운 거 이런 일체 오염이 말이야면 그거는 뚝 끊어진 자리다. 없으며 이제 무유는 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해석할 때는 그냥 없다 그래요. 없으며 있는 바의 언설이 그러니까 온갖 말들이 이런 뜻이야. 모두 다 성인이 마음으로 쫓아서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 모든 언설들은 그 뭐냐? 견성을 한 성인들이 그 마음으로부터서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여 묘용이라 그래요. 더 깨치고 나면 일거일동 온갖 것들이 진여의 묘한 작용 아닌 것이 없다 그래요. 깨치기 전에는 그 식신분별이고 깨닫고 나면 식신분별이 진여 묘용으로만 바뀌져 버린다는 게요. 그게 달라요. 용의 그 체성은 용체는 그 지금 작용하는 체성 이렇게 이 얘기하고 이 얘기 듣고 있는 그 본 바탕짜리는 이런 뜻이죠. 본래 공에서 텅 비었어.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항상 표현할 때 선가에서는 공적영지 그러거든요. 공적, 체성으로 보면 공적하고 작용으로 보면 신령스럽게 안다. 그러니까 공적영지, 영지공적 뭐 그리 되는 게. 그래서 공적해갖고 명은 그러니까 이름, 말, 이제 이름과 말이 오히려 그거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거기는 미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거기에는 미칠 수 없다. 미칠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이름과 어떤 말로도 그걸 표현해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건 말길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12부경이라는 것은 그 경전을 갖다가 12부로 나눈 것을 12부경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 내가 나눠준 거 있죠? 거기에서 12부경 한번 봐봐요. 이럴 때 안 읽어보면은 읽어볼 여가가 없거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래 가져가서 두고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2부경 그랬죠? 불타의 설법으로서 부처님이 이제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뒷사람들이 그 12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게 해놓은 기라. 12분교. 그래, 그것을 갖다 12분교라고 하기도 하고, 12분 성교라 하기도 하고, 12분 경이라고도 한다. 제일 처음에 이제, 숫더라 이랬죠. 한자 발음으로는 수다라, 이렇게. 이제 원래 범어 발음으로는 이제 숫더라. 그걸 갖다가 한역으로 할 때, 개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개경. 한자어로. 개경이라는 것은 이제 개자는 계기계리 그래요. 개자에다가 그 근기 귀자를 하나 이어갖고 계기, 근기에 맞고 계리 이치에 맞다 해서 그래 개경이라. 근기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그 가르침이다. 가르침. 경자는 부처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가르침 이렇게 하고 또 중생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길 그래요. 근기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그 도를 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바른 길이다 해갖고 그래 계경 또는 장행이라고도 한다. 계경을 숫드라를 갖다가 장행이라고. 장행은 이제 그 불타의 교서를 산문으로 직접 기록하는 거. 산문체로 된 것이 이제 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산문체의 경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야는 이거는 이제 응송은 이제 산문에 맞추어서 송을 붙인 것이다. 그럼 예를 들면 법화경 같은 거, 또 그 하엄경 같은 경전 보면은 앞에 산문체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개송으로 싹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 그 앞에 산문체를 그거 보면 너무 장황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것이 그 개송이고, 또는 그 좀 늦게 참여한 사람 앞에 무슨 설법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앞에 것을 정리해서 하면은 뒤에 온 사람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니 그 계경과 상응하는 것이니, 그 이제 계송으로서 계경에서 말씀하신 교법을 거듭 밝혀서 해석한 것이므로 그래 거듭중자 계송송자. 그 산문에서 말한 것을 거듭 계송으로서 나타냈다 해서 그래 중송이라고도 한다. 산문처 경전 뒤에 그 내용을 운문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가라까 하는데, 위야, 까라나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별 또는 숙이라고도 한다.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막 숙이품이 있죠. 500제자 숙이품도 있고. 숙이라고도 한다. 경전 가운데 말한 뜻을 문답 해석하고, 또는 제자의 다음 세상에 어디에서 뭐 태어난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숙이다. 숙이라고. 또 이거는 이제 가타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풍송, 도끼라고도 한다. 그 아까 응송은 산문체로 된 것을 그 이제 거듭 다시 이제 송으로 나타낸 것이 그 이제 응송인데, 여기는 이제 고기송이라고 그래요. 고기, 여기 송자를 붙여갖고 풍송이라고도 하고 고기송이라고도, 요 고기 밑에다 송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보통 말해요. 고기송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법구경 같은 거, 거기에는 앞에 뭐 산문을 갖다가 중복으로서 송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고기송이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지을 때 보통 4언으로, 5언으로, 7언. 이 언자는 글자, 한문자 한자를 1언이라고 그래요. 한문은 한 글자가 한 단어거든. 그래서 이제 노자 도덕경이 5,000언이다 이러면 글자가 5,000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5자백으로 짓기도 하고. 그 예를 들면 제약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건 넉자로 된 거죠.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별, 아불 대사문, 상경 여시설, 그거는 7자백이. 뭐 그런 게예요, 지금. 5원 7원의 운문이다. 그 7원은 어떤 게요? 불신 충만어 법계. 그건 어떻게 되나? 불신 충만어 법계. 고현 일체 중생전 수련 부감 미부주 이항처차 보리자. 그런 거는 이제 7원이라. 뭐 4원, 5원, 7원 예문을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런 게란 자. 7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다나, 우타나 이러는데 이제 범어 발음은 우다나라는 게요. 그거는 무문자설이다. 그 묻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한 거. 그 아미타경 같은 것이 무문자설에 속한다고 그래요. 아미타경 누가 극락세계가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친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부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내가지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극락이다.
극락세계 교주님의 아미타불이시다 하는 거, 그런 것이 그 무문자설에 속하는 경이다. 남이 묻지 않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이제 무문자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니다나, 니타나 하는데 니다나, 그는 인연 연기라고도 한다. 그냥 경 가운데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들은 인연 등을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경의 서풍과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또 아와다나, 이건 이제 아파타나 하는데 아와다나, 그거는 이제 비유다 이 말. 비유로서 은밀한 교리를 명백하게 이제 들어서 이유하는 거. 그 불교 경전처럼 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한 경전은 다른 교에서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아주 불교의 또 비유도 참 잘 들고. 이거는 이제 니제 왈따까인데, 이건 이제 이티 부르따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역할 때 본사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본래 본자고 일사자 한다.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지난 세상의 인연을 이제 말한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본사. 본생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이는 여기서 말한 대로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지난 세상 인연을 말한 것이 그 이제 본생이고, 그 다음에 자타까 하는 거는 그 이제 본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부처님 자신의 지난 세상에 행하던 보살행을 말한 거. 뭐 보살행할 때 뭐 그 이야기,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열반경의 설산동자 이야기 같은 거, 뭐 그런 것이다. 요거는 이제 바이뿔야 하는 거, 이제 비불약 하는 거, 그 방강이라고도 한다. 방강은 이게 이제 그 대승경전을 갖다 방강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래 강대하고 심오한 교리를 설한 그 대승경전을 방강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아붓다 다르마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우, 시법, 미직류라고도 한다. 그 시자는 이제 시법이니까 아주 시기한 법. 미직류는 아직 일칙이 있지 않았던 법. 이것도 역시 이제 대승인데, 부처님이 여러 가지 신통력과 부사이법을 이제 설한 그런 아주 시우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그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우빠떼샤 하는데, 논리라고도 이제 번역한다. 근데 교법의 의리를 논의 문답한 경전을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생 동안 그 말씀한 그 경전을 12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한 거. 그걸 이제 12부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그 교법이 이 말이요. 빙하 득급이리요. 무엇을 의지할 빙자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미칠 수 있겠는가? 미침을 얻겠는가 하는 것은 미칠 수 있겠는가? 12부 경전 가지고로도 그걸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